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처럼 당신 재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당신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당신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아멘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피어나는 안개 같아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당신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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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하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하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다지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뜻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재직회가 있고 또 우리 항존직 선출을 위해서 우리 공동후회도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많이 참여하셔서 가정과 나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에서 후생 사업합니다. 우리 함께 위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아멘.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노래 우리 함께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사랑 백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min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민 주의 팔을 의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보다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이시여 어떤 이들에겐 내일과 내년을 오늘과 올해로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겐 오늘과 올해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올해는 심령이 상하지 않고 참담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며 고된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겨내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의 현장과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옵시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품고 있는 우리, 서로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 미움으로 얼룩진 우리,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이기심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하여 영적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일으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빈자리를 채워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보살펴 주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영적, 육적 건강을 지켜주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못 온 교우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시고 오늘은 로뎀 공동체에 일꾼을 세우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 마지막 주간에는 태국 단기 선교를 갑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감사 없는 것은 큰 재난이나 전쟁과 같은 일이 크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경제인이나 기업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 은혜 받고 행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2면에 있는 열왕기상 7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중창단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자료 인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우리에 앞서서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덧입히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건물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튼튼하게 오랫동안 서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바로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튼튼한 기초는 건물이 똑바로 오랫동안 서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토목공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일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다면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닥쳐왔을 때에 그 집은, 그 건물은 떠나려가고 이기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기둥입니다. 기둥이 잘 받쳐주지 못하면 건물은 조그마한 흔들림에도, 아니 많이 사람들이 올라가거나 물건이 많이 올라가서 무거워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설계할 때 기둥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 안에 철골은 얼마나 넣어야 할 거냐, 그리고 어디쯤에 세워야 할 거냐, 그리고 몇 개나 세워야 할 거냐, 이 모든 것을 아주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설계 도면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어 세웁니다. 건물의 기초와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때부터 어찌 보면 운막이라고 하는 집, 정말 보잘것없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건물을 세우는 데는 가장 기초와 기둥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항상 건물을 지을 때면 기초와 기둥을 건물의 뼈대로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웅장한 건물도 짓기도 하고, 또 내가 거해야 할 집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물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아주 튼튼한 성전의 기초뿐만 아니라 기둥을 세우는 일에 아주 모든 지혜를 기울였고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개의 기둥,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을 세우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맨 처음에 만나야 할 두 기둥. 그 두 기둥의 이름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야긴과 보아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둥들 중에서 가장 웅장했고, 그리고 성전 현관 입구에 두었던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었습니다. 다른 기둥들은 그 이름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둥을 몇 개를 세웠다, 어떻게 세웠다, 뭐 이런 정도이지 그 기둥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지 않을 만큼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둥이었습니다. 야긴은 이 현관 입구, 즉 이 성전 현관 입구에 남쪽에 세워진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뜻의 의미는 뭐냐면 그가 세우신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아스는 반대로 성전 현관 입구에 북쪽에 세워진 기둥입니다. 그에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기둥이라고 하면 나무로 만들거나 흙을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야긴과 보아스는 청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금속장이, 금속 대장장이가 필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장식도 모두가 다 금속 장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 두 기둥은 너무너무 웅장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긴과 보아스는 특별한 의미를 갖도록 했고, 야긴과 보아스의 이름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면서 성전을 드나들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누가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 성전의 기둥을 만들었는지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물론 13절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노스의 대장장이며 그 이름은 히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놋 일에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기둥을 보면서 서 있는 기둥에 압도되어서 그 기둥이 정말 거창하고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야긴과 보아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야긴과 보아스는 이런 재료로 만들었어, 야긴과 보아스는 이 두 기둥은 다른 기둥과는 조금 달라 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만, 사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의 기둥에는 아주 중요한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밀의 답은 다 어디에 있냐? 14절 말씀에 다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성전의 기둥에 대한 비밀, 몇 규빗으로 만들었고 그 위에는 무엇이 있고 백합화가 있고 청동으로 만들었고, 여러분 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긴과 보아스에 있어서 숨겨진 의미는 14절 말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물 혹은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것을 만들 때에 그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가끔 알려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 기둥을 만들었던, 즉 야긴과 보아스의 성전을 그 기둥을 만들었던 사람, 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둥을 만든 사람이 히람이야. 히람이라고 하는 대장장이가 야긴과 보아스 만들었어, 몇 규빗으로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세웠어 라고 말씀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으니.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히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야긴과 보아스 기둥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까? 안 거룩한 곳입니까? 여러분, 그건 거룩한 곳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찾아와서 예배드려야 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찾아와서 제물을 드려야 할 아주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기물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물을 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둥을 만드는 일이라면, 자,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내가 맡겨야 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맡기셨겠어요? 그래, 아마도 능력 있는 장인,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장인에게 맡기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 그래, 어떤 사람이 지어도 좋지만 그래도 거룩한 곳인데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도 우리는 완벽한 사람, 즉 두 가지 모두를 다 충족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꼭 선택한 사람, 그리고 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실력도 실력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을 등용해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맡겨야 하는 것 여러분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긴과 보아스를 만든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그 면모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 속한 사람이지만 어느 지파에 속한 거예요? 납달리 지파에 속했대요. 여러분, 납달리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가운데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파가 아닙니다. 기둥을 만드는데 제사장의 지파였던 레위 지파 사람이 만들었어. 얼마나 거룩합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지파 유다 지파 사람이 만들었어. 여러분, 얼마나 참 거룩합니까? 그 의미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 만들었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그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의 사람, 그 사람이 기둥을 만들었대. 그럼 다가오는 의미가 정말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 요셉의 자손, 그 에브라임 지파고 므낫세 지파, 아, 정말 대단한데?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를 만들었던 이 성전의 건축을 만들었던 히람은 아웃사이더 납달리 지파입니다. 두 번째의 면모를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는 히람은 누구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과부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고아와 같은 급으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 늘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편견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것이 맞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볼 때 과부라고 하면 왠지 사회적인 약자 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전혀 관계없지만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과부를 보는 시각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과부의 아들이 그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히람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싫어했던 이방인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너무 왕성하게 잘 나가니까 두로 사람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한다 그러면 도와주었고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싫어했던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납달리 사람이었는데 누구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이방인 이 두롯 사람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히람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보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만드는데 이 히람이 모든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외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성전 기둥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 기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신약시대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항변해서 아니야,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모두가 다 평등해, 모두를 사랑해, 모두가 거룩한 자 될 수 있어, 주님이 이렇게 항변해 주셨다면 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라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는 율법이 기승했던 때예요. 율법이 득세했던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세상에 문제투성인 사람, 어찌 보면 두롯 사람의 자손, 이방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어? 라고 가능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반대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롯 사람이 와서 성전 기둥을 만든데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노쇠 대장장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나도 있는데 세상에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투성이, 결점투성이였던 이 히람, 솔로몬이 히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의 건축을 지어야 돼, 성전 기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히람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저 히람이 가지고 있던 것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14절 말씀이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놋을 잘 만드는 일에 지혜도 있었고 총명도 있었고 재능도 구비한 자였어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솔로몬 왕이 보기에 아주 적격자였어요. 다른 사람의 시각이나 다른 사람의 눈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일을 바로 히람에게 맡기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세 번째 항존직을 선출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선출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항존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결점이 많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생각이고 누구의 눈입니까? 내 자신이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꼭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누구의 생각이고 누구의 눈으로 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한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솔로몬은 완전히 결점투성이인 히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히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항존직에 선출되실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는 선출해야 하고, 나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다면 이제는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주일 성수하고 더 헌신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보세요. 하루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요. 주님,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호기롭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자랑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다른 모든 가난한 사람에게 나를 주고서야 모든 사람에게 주고서야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어이없다는 식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가버렸습니다. 물론 이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뒤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을 떠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나는 누구 지파에 속하며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거룩한 자인데 어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그 기둥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했을까?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제자들을 쓱 바라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뭐 하나 내놓을 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항존직 선출을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냥 세우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세반석 이외에 세워졌다고 그 기초가 튼튼하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는 기둥들이 필요합니다. 기둥을 세워야 할 자들이 필요하며 기둥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긴과 보아스를 세울 때에 결점투성이었던 히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히람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상처를 안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상처 안 받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시고 화도 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 뒤에 숨겨진 이 비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항존직을 선출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선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고 오늘 재직회를 할 때에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재직회 공동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서 올 한 해의 주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 다 됐으면 참 좋겠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로뎀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뚜벅뚜벅 걸어오게 하시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10년 영혼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결점투성이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12기둥과도 같은 기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셔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3절 합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갑절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사업과 직장들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감사와 또 11조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또 놀라운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헌금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더 감사할 것이 많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땅의 복, 육신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는 이 감사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그 가정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가는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옵시고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드리며 하나님이 드리는 이 감사의 물을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또 내년에 생일 당할 때까지 건강 허락해 주옵시고 가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선교 헌금 드린 선끌들 기억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 헌금 드린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우리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루속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렸던 예물들을 모아 이 시간에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들 그 가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켜보해 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눈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음 달에 있을 태국 단기 선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항전직을 선출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근심이나 걱정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안 속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책임져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사업도 책임져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도 불안하고 나라가 심히도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도와주시며 치유하시며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희람처럼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로뎀교회 위에와 우리 로뎀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와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